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 후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다 나누고 그런 일이 있은 그 후에 그런 뜻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2번을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7언이다. 7번을 말씀, 7마디를 하신 게 아니고 7번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7언의 말씀이다. 그 중에 오늘은 5, 6번째의 말씀을 하신 부분인 거죠. 제일 처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먼저 했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의 용서의 중보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행악자들이 양쪽에 달려 있을 때에 한쪽 강도가 우리 예수님께 정말 구원을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대한 구원자, 권세를 가지신 주님인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도 그 말씀을 한 구원자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을 우리 요한에게 말씀하면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시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렇게 귀중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뭐를 공경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리켜서 작은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집에서 우리가 어른과 아랫사람들이 서로 배워야 되는 예의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세 번째,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죠. 네 번째 말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해석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을 때에 말 그대로 참혹한 불행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임하죠. 내가 통곡할 때 주님의 임재가 위로로 덮어주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가장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해주는 거, 우리에게. 자, 성경은 모든 영생어도 천국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자, 5번째, 오늘 본문의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영혼의 갈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에 대해서 갈망했느냐, 우리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거죠.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30절에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셨던 거죠. 일곱 번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말씀을 위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이 목마르다는 말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의인이 정말 마시고 싶어 하는 그 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싶으세요? 물은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물이 있습니다. 무슨 물과 무슨 물이 있어요? 생명수와 무슨 물? 우리 선교사님, 물이 몇 종류 있어? 생명수의 물과 바닷물이 있죠. 바닷물, 창세기 1장에 바닷물 있죠. 물과 물을 나누었다. 자, 묻히 드러나라 하고 고인 물을 뭐라고 그랬다? 바다라. 여러분, 바닷물 가끔 드세요? 바닷물은 누가 마시는 거요? 우리는 무슨 물 마셔야 돼? 생명수. 그러면 생명수를 안 마시고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뭘 보고 바닷물이라고 그래요? 고인 물을 받아라. 교회 안에는 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수를 마시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바닷물이 고여 있는 교회. 이게 바닷물이 뭡니까? 사람들이 해놓은 말. 그래서 강대상에서 세상 말을 해주는 것을 받아 먹고 듣고, 그리고 돌아갈 때 남는 것이 예화예요. 야, 그 예화 정말 쌈박하다 오늘. 그래서 목사들은 예화를 찾기를 성경 읽는 것보다 더 합니다. 또 어느 교단에서는 예화 찾는 연습을 시킵니다. 신학교에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요. 근데 우리는 예화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그게 너무 희한하잖아. 그는 어둠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생명수를 마실 것인가, 바닷물을 마실 것인가. 바닷물 마시다가 생명수를 마신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면은 물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전에는 무슨 물 마셨어? 바닷물 마셨어. 그런데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돼. 알기는 하는데 먹기는 계속 바닷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너무 갈망하는 거야. 그래서 물 길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거기에 지나가시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서 이 물이 아닌데 정말 진짜 물 먹고 싶은데 생명수의 물 했을 때는 만나게 돼요. 이렇게. 믿습니까? 갈망하니까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뜨거운 열기 그 12시에 거기에 물길로 왔다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설교 듣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 바닷물 마셔봤는데 만족을 못 느꼈어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터져야 만족이 나온다? 배에서 생수가 터져서 영생이 흘러가야 돼. 여러분의 영생이 진짜 흘러야 돼요. 그럼 뭐 죽어서 가지 천국. 이 사람은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죽어서 연결이 되겠어요? 예, 죽어봐야 한다. 그거는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야 해요. 이 영생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영생에 목말라 한다 하면은 아직 생수가 안 터진 거예요. 목사님 나 생수 터졌다니까. 근데 가끔 막혀 이 우물이. 꼭 안 막히게 하십시오. 전에는 잘 터졌는데 요즘은 물이 안 나와. 아무리 틀어도 그 물은 아니요. 이 여인이 그 물 좀 주시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 주시는 물을 마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수가 계속 터지도록 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가 정말 귀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된다? 예수님께 와야 돼. 그게 떡을 먹는 거야. 배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목마르지 않게 생명수가 터지는 거야.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제발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변함없이 믿어. 믿으라는 것은 난 안 믿어. 예수님이요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우리 예수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얼마나 완전할까?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완전한 것을 계시록 7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예수 정말 완전하구나.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는 계속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천국을 방문해야 돼. 꿈에도 소원이 천국 다녀오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6개월, 3개월만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그냥 몸살 나봐. 가요 벌써. 나는 샤부다 목사님은 3일만 고민하면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24시간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 3일만 하면 오는 거예요. 3일만 하면은 예수 만난다니까 친구가 자기도 만나보고 싶어서 그 목사요. 그분도. 그래서 둘이 락킹 체어에 둘이 앉아서 예수님 하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 만나러 왔던 친구는 시간 만나면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고 한참 몇 번이 전화 받고 그러더니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오고 계속 오더니 한 이틀 되니까 안 와버리더래. 여러분 3일 여러분 10일 동안 성령 받는다니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못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120명만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꼭 그 시간에 뭔 일 터져. 그 시간에 전화통 불러. 그래서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피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하다 온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귀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정말 얼마나 완전한가를 계시록 7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게 천국이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은 다시는 주림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만족해요. 먹고 사는 거는 좀 덜 먹고 절 먹고 안 먹고 좀 부족하고 한 것이 그게 하나도 내게 천국 가는데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파하여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 생명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십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도 요한에게 설명한 거죠. 나는 다 이루었다. 천국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생명수 샘을 정말 마시러 나오셨어요? 생명수를 마시려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잘 마시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자세가 꼭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자세가 안 되면은 바닷물 마셔버립니다. 나는 분명히 생명수 마신다고 마시려고 그랬는데 입으로 넘어오는 것은 바닷물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배워온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킬 때 여러분은 결코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듣고자 왔냐 이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듣고자 온 게 아닙니다. 1시간 때우려고 나와요. 이야, 이거 심각합니다. 사람이요, 회사에 일을 올 때 8시간을 때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죽어라고 이러고 회사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때우려고 나왔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야, 적당히 좀 해라 임마. 그렇죠? 그 사람은 때우러 왔어. 근데 자기가 표시가 나는 거야, 때우러 왔기 때문에. 시간 때우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듣고자 나왔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첫째 나와야 되네. 두 번째가 목마른 자로 나왔냐 이거예요. 예, 목마른 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그 여인이 목이 말랐어요. 자기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한 거야. 나 걔들에게 떡 안 준다 그래 버린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았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이야,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마른 자로 나왔느냐. 세 번째, 원에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에서 오면 생수 마셔요. 예? 근데 원에서 와요? 아이고, 우리 교회 와봐. 그리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우리 같이 밥 먹자. 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한 게요. 친구가 원하고 보고 싶고 다른 것에 전부 초점이 다른 것이야. 이 사람 생수 못 마십니다. 바닷물 마시고 갑니다. 어째 바닷물 마시고 있어요? 생수 마시고 있어요? 정말 생수 마시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오늘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났다, 완성했다, 나는 수행했다, 그런 뜻이죠.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을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다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애 33년 반 동안에 어떻게 사셨을까?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의 생애에 어떻게 사셨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표현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시기 위해서 평생 살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다. 여러분, 답답하다는 건 속이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내가 붙들려서 살았다. 붙들려서. 뭐에 붙들려 살았어? 십자가에 죽기 위한 자세로 살았다. 응?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산다면은 여러분의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믿습니까? 예수님은 답답하다는 이 뜻이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한 게 아니요. 죽음이 무서워서 답답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춰서 살았다 이 말이야. 붙들려서 살았다. 저와 여러분 그러십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어느 신학생에게 요즘 낚시도 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대 그거를. 그 젊은 사람이 그걸 보고는 이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평생 사셨어요. 거기에 붙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제자들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고백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삶이었더라 이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자세로 산다면은 우리는 천국 가기에 넉넉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을까? 에베소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했다 아니면 불화였다? 불화였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 때문에 불화요? 예,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불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어느 자녀를 보면 굉장히 기쁘죠. 어느 자녀를 보면 내 새끼인데도 굉장히 마음이 껄껄해. 왜? 불화야. 예? 반드시 이거 풀어줘야 되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이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백성이라고 자기네들만 자랑했어. 이방인 사람들 저 땅에 짐승과 같이 취급했어. 근데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피로 이제는 너나 나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유대인의 나라에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응? 남의 종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죄로 인정하고 있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비에게는요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비증이요. 그거 노비증 누가 가지고 있어? 주인이 가지고 있어. 주인 건 누가 훔쳐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면 좋겠는데 그걸 또 엄청 잘 감춰놨어요. 뺏어올 수도 없어. 아들이 뺏어와야 돼. 응? 여러분, 그 노비의 증서를, 그 율법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 적어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오, 할렐루야. 율법의 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책 줬어요? 복음의 책을 준 거예요. 세상의 복음의 책. 이거 복받은 책이요. 그게 어떤 책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대적의 율법의 문서를 십자가로 흘리신 그 피로 덮어버린 겁니다. 안 보여. 여러분, 피가 덮어버리면 읽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전에 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반세계를 누가 다 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해 준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가 와서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루신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사랑해 주셔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사랑해 줬는데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면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주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랑으로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탁한 그 사랑 때문에 죽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랑이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도는 지 죄 때문에 죽었죠. 사랑으로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빌라도가 죄가 없대. 여러분, 왕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사람 딱 보면 알아. 자기 전체 백성들을 다 알아. 관리들을 다 알아. 관리가 앞에서 지나가면서 벌써 다 알아. 가정에서 지금 싸우고 왔는지 안 싸우고 왔는지 다 알아. 왕의 눈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눈은 말할 것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이루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거죠.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사랑,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못해요. 우리 육신으로 그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사랑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 우리가 각 나라잖아요. 우리 안에 5대양 6대주 3개가 들어있어. 우리를 다 모아는 걸 나라라. 이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걸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 그 군대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끌고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우리에게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이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샀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이 모임, 그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뭐에 유익이 돼? 유익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는 어느 쪽으로 유익이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유익을 말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유익을 다르게 쓴다는 말이야. 내 영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로 쓰냐, 아니면 육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로 쓰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자꾸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예수의 복음을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고, 나의 죽음은 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30절 보십시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돌아가시니라. 여기서요, 돌아가시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시다는 게 무슨 뜻이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돌아가시니라 말은 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우리 생각에 흐르는 대로 그냥 읽어버리는 거야. 아마 이럴 거야. 그래서 다 우리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슬쩍 지나가는 어떤 걸 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기서도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영이 넘기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전수하다,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주셨으니야 돌아가시다는 뜻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전부 다 전수해 줬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지금 그거를 되돌려 받으셨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귀중하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하도록 이들이 넘겨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해 줘버린 것이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더니 결국은 다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그거를
스데반이 설교할 때 요한복음 7장 42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돌아가게 해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을 상당히 주의 깊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자기가 죄 지었다. 아니요, 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 4장 22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영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내어줬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준 거예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의롭다라는 것의 증표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만약에 누가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죄인이야.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인이야. 부활이 없는 것은 거듭남의 증표가, 거듭나야 의로워지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한번 죽음이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위대한 거예요. 죽으심이 위대하죠. 부활은 더더욱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어주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죄 지어서 가죠. 이게 자기가 내어줌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거리 가버리는 거죠. 왜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어떤 사람을 못 박아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네 가지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그러거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강도가. 세 번째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봐도 두 행악자도 그러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준 거예요. 자, 강도라 했다, 악한 사람이라 했다, 행악자라 했다. 누가복음에 24장 20절에 보면은 사형 판결에 죽일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달았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찾는 예수는 누구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만 있는 예수를 찾는 게 아니죠.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전하고 찾아야 합니다. 죽은 예수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무덤에 있는 예수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봐라. 교회와 지도자가 어떤 각오로 복음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은 각오가 있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각오. 우리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오가 있어야 돼. 나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 거야. 각오가 없으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바닷물 마셔. 생수 마시다가 바닷물 마셔. 이 각오가 없으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걸 또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래. 여호와라 이 말이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님입니다. 똑같은 아도나이예요. 신약에는 주라고 기록했고 구약에는 여호와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로는 누구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뭘로 나타났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근데 누구에게만 여호와로 나타났어? 모세예요. 모세에게만 여호와로.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나잖아요. 등을 보면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모세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완전히 사망으로 쓸어버리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모세요. 주님을 너를 통해서 양으로 피 흘림으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할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 역사를 모세는 보는 거야. 네가 여호와로, 내가 다른 그전까지는 네 조상에게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역사했지만 모세 너로부터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십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에다 무엇을 받고 다니세요? 한번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오늘 찾아보죠. 자기 십자가 지고 무엇을 못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세 가지 못 박으라는 게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도 못 박고 정도 못 박고 욕심도 못 박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만 딱 빼놔. 목사님 정이 있어야 살아. 어떤 사람은 욕심은 잘 못 박아. 근데 육체는 건들면 큰일 나. 왜 육체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뭐를 몰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육체를. 육체가 안 죽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 저 유태인들 혈통으로 아니다. 육적으로 아니다. 뭐 유다 지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착해서 아니야, 그거는. 자, 이것을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놓은 대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야? 육이야. 근데 우리는 뭘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요.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뭘로 잉태돼?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이 내게 덮어버리면 뭐가 태어나? 아들이 태어나. 그래서 성령으로 덮은 거,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니까 우리가 아들이 잉태됐잖아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율법에 더 이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사망을 열매 맺게 하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는 겁니다. 믿습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큰 비결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살면은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 받으셨죠다? 할렐루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자, 한 사람씩 다 이제 나와서 나 십자가에 못 박았나?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면 지금 큰 소리로 아멘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안 박은 사람은 이런 것이 있대요. 첫째, 음행하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응? 어째 여러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없어요. 할렐루야지.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육체가 확인하는 겁니다. 꼭 확인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는데도 맨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한 번 원수 맺으면 다시는 안 풀어져. 응? 세상 사람은 한 잔 하기만 하면 잘 풀어지던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풀어. 뭐라고 그래요? 지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와서 무릎 꿇었어? 아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얻으시려면 다 얻으시기 원하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못 박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성전 들어가도 돼요. 주님 성전에 매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래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은 그게 미혹하는 영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부인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해. 두 번째,
나의 십자가에 정을 못 박으라. 정. 여러분, 정이라는 말은요, 고난, 고통, 불행입니다. 그걸 못 박으래요. 정이 고난, 고통, 불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감정 이런 것이 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요, 감정을 살려라.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라. 그러니까 다 죄 짓는 대로 가잖아. 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정이라는 것은 고난이야, 고통이야, 불행이야. 그것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정, 고난, 고통을 못 박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그걸 못 박은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로 사망으로 끌고 가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던 그것을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이 정에 못 박으신 고난, 고통, 불행,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지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가고 있는 그걸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을 바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 박아야지. 이제 정 하나도 없지. 할렐루야. 세 번째, 왜 나의 십자가에 욕심을 못 박아야 되나? 왜 욕심 못 박았느냐? 마가복음 4장 19절에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이 못을 안 박으면은 결실을 못 맺어. 우리가 시작은 잘하는데 대부분 끝이 무지하게 끝나. 욕심은 열매를 못 맺어. 무슨 열매? 영생의 열매. 열매가 두 종류가 있지.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 예, 사망의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영생의 열매를. 그러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무슨 열매 맺혀요? 영생의 열매. 그럼 만약에 십자가에 욕심을 못 안 박으면은 악의 열매를 맺히도록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욕심을 그냥 놔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될까?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잖아요. 여기서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안 받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잖아요, 사망으로. 그러니 그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안 박는 사람에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몸에 왕 노릇하게 놔둠으로써 우리는 몸을 완전히 망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욕심의 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게 하기 때문에 이걸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못 안 박으면은 예수님 옷 안 입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었어요? 세례 받고 났더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앞에서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여러분도 받을 세례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죠. 뭐요 그게?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는 몇 번만 죽는다?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셔서 딱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우리도 한 번에 끝내자고. 날마다 죽느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옷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 십자가에 한 번에 못 박죠?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으세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안 지려고 몇 번 했다가 자기가 지고 가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기가 사람의 뜻대로 생각하다가 여기 있으면 주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못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어느 때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위대한 말을 할 때도 그것도 뭐라 그래요? 그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정욕을 쫓지 말라.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세 가지로 묶어버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세상에서 온 거야. 아버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근데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즐거운 일이죠. 육신의 이 욕심이 영혼을 탐한다는 거야.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은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두 번 다 양쪽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는 거 못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도록 우리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정확한 증표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를 보면은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려니 많은 시체가 예수 믿는 시체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는 장소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는다? 소돔과 같은 애국과 같은 데서 죽는 것을 본 거야.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우리 예수님도 저 이스라엘 백성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 같고 애국 같더라. 저 소돔에 있는 롯을 괴롭혔죠. 의인의 심정을 괴롭혀서 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심판했죠. 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 이 말이야.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려. 응?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 죽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고 뭐 하면은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구나.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애굽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소돔 같으면 안 돼. 애굽 같으면 안 돼. 진짜로. 교회가 정결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와야 돼. 능력이 나와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혼돈하고 휘말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휘말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더라. 성령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믿고 성령 받고 그 권능으로 예수 증인들이 되면서 아픈 사람 치유하고 영혼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 풍성하게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고 어려움 닥치고 그래요. 그게 창피하면 안 돼. 누구나 당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되고 나를 떠받쳐주고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 성경 하나도 없어. 우리는 천국 가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 와요. 핍박받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려운 거 당하면 여러분 손가락 찌르지 말고 기도해줘. 하나님,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잘못돼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금식 안 해서 타이어가 오늘 빵꾸 난 거 아니요. 막 따져요. 교회 오다가 목사님 사고 났는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너는 뭐 했냐 빵꾸 날 때. 여러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와 찬송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어 의의 병기로 이걸 사용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병기가 필요해. 그게 뭐다?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 넘쳐야 돼. 주님, 주님으로 나를 평강을 채웁니다. 내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로 채워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도 함께 발맞추어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업적, 그 행하신 일, 내가 친히 사망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차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듣고 하늘나라를 취하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들으십니다. 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 죄와 벌을 모두 다 십자가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대한 이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지불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일하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시고, 모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로 새로운 권세와 능력들이 저들을 아버지 손길을 통해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위대한 그 이름, 그 능력을 경배하며 높이며 찬양하옵나니, 성령이여 저들 머리머리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